예수의 통치가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관으로 살아갔던 오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래서 새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새롭게 다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날, 진리가 선포될 것이며 옳은 것이 바로 설 것이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통치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여 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악은 제거하여 주시며 더러운 것은 치워 주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설 수 있는 날,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저들에게 그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그 회복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됩니다. 14장 8절에서 9절까지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도 끝나네요. 이제 부활절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14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4장 8절에 9절 107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컸고 돌이키실 뜻이 없어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읍소를 합니다.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하시냐는 선지자의 호소에 눈물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짓고 하는 재난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지구의 생태계 시계는 멸망을 예고하고 째깍거리지만 오늘의 탐욕은 포기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좀 더 갖지 못하는 불안과 우울함이 도시와 골짜기와 우리 안방까지 깊이 들어옵니다. 너나 없이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권력을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고 사람을 쥐어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대책 없는 정부와 대안 없는 정치인들이 우글거리는 중에 더 약한 자부터 죽어납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고 해고와 중노동으로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아멘.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 앞소절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컸고 돌이키실 뜻이 없어 보이지만 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젠 돌이킬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랬거든요. 나라가 멸망할 걸 뻔히 보이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이제는 멸망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택함 받은 게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굉장히 매국노적이었습니다. 지금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 지금 항복하는 게 맞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어를 쓸 때 백성들은 다 비난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끝났다고 얘기할 때도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195페이지 신약 195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거기다 줄쳐놓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에 줄쳐놓고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에 줄쳐놓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재미난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단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참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상태가 된 거죠. 교회가 참 부흥되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는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레미야처럼 읍소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고 제자의 수를 더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던 일들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다리목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6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매일의 구제에 줄 쳐놓을게요. 예전에 목양교회 있을 때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서울역에 바퍼봉사 요즘은 또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 또 안 해요. 그것도 하다 또 많은구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저기 최일도 목사님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퍼봉사 그거는 그분의 사명으로 하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간헐적으로 해요. 구제는요 행사예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행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의 구제래죠. 그건 뭐가 됐다는 거죠? 일상이 됐다는 거죠. 거기다 그렇게 좀 적어주실래요? 행사인가 일상인가? 오늘은 집사를 세우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6장은 집사를 세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들에게는 아주 멋진 습관이 생겼던 겁니다. 제자들에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멋진 습관이 생겼어요. 말씀 생활이 일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구제 생활이 일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일상도 안 돼요. 말씀도 행사예요. 그래서 가끔 행사에 있을 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말씀 들으러 나와요. 어저께 신방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부흥회의 시작 혹시 아시나요? 부흥회에는 부흥 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께 예전에는 와이셔츠도 다려드리고 사드리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 여성교회에서 담당이 그거였거든요. 간식 준비, 와이셔츠 준비, 그래서 속옷도 준비. 그래서 매일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항상 그 강사 숙소에다 그렇게 항상 쟁겨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시면 식사하시라고 간식 넣어드리고 와이셔츠 넣어드리고 속옷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적당한 돈도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막 부흥 강사들이 막 넘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원래 시작은요, 원래 부흥회의 시작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부흥회를 다녔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들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부흥사들은요 소위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니던 거였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좀 넉넉한 교회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 그렇죠.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와이셔츠 하나 없이 사시는데 와이셔츠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명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섬기는 명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찾아가서 도와주면은 그분들도 좀 민폐가 되고 좀 염치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분들이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드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 돈 많은 부흥회 전문 강사 목사님들한테 와이셔츠가 왜 필요하겠어요? 속옷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간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잘 대접하려고? 아니죠. 가난한 이들의 물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와전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말씀 좋은 목사님, 이왕이면 유명한 목사님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집회 다닐 일들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누가 많이 다니기 시작해요? 큰 교회 목사님, 전문 강사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강사는 바뀌었는데 대접하는 방법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습관이니까. 그게 뭐가 일상이 돼 있었던 거죠? 말씀 전하는 건 일상이 안 되는데 구제하는 건 일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이 남아서 꾸준히 이 나라에 참 좋은 습관이 되었던 게 옛날 부흥회 때 대접했던 습관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교회가 생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전무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뭐가 됐다? 구제도 일상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매일의 구제래요. 매일의 구제. 그게 너무 중요하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줄쳐놓고 좀 별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는 언제 하는 걸까?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보는 것도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행사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그것은 교제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같이 나누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일상인데 누가 자꾸 빠진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더래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음식을 나눠주는 걸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 중에 남은 것들을 나누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더 정확히 말하면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간헐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에게는 자꾸 공개가 빠지다는 거죠. 물론 핑계는 있었어요. 그 핑계는 뭐냐면 본토 유대인들은 거기가 거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상을 생활을 하니 그들에겐 늘 음식이 제공됐겠죠. 근데 간헐적으로 오는 사람들, 가끔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강릉 갔다 와서 강릉에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만 놀고 오긴 미안하니까. 그래서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였는데 그게 맞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 빼지 않고 같이 가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 사람은 안 먹어도 되겠지. 저 사람은 배고프지 않겠지. 라고 누가 선별하는 거죠? 내가 선별하는 거죠. 저 노인은 배꼬리가 작으니까 덜 먹어도 되겠지. 저 젊은이는 배꼬리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겠지.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김밥을 먹기로 했으면 똑같이 물어봐야 맞는 거죠. 배고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배고프다고 하면 안 주는 거지. 나는 배꼬리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배꼬리가 작을 것 같다고 안 주면 그건 구제해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싫다면 안 줄 수 있어도 내가 임의로 제거해서 안 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겐 그랬다는 거죠. 가끔 오는 사람들인데 뭐 굳이 걔들한테 줄 필요 있을까? 매일 있는 과부들도 많아 넘치는데 라는 잘못된 판단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2절 말씀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참 재미난 건 그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구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과부를 돕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얘들은 주고 얘들은 안 주고를 내가 선택하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걸 멈추고 구제에만 빠져 신나게 구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래요? 성령과 동그라미 해놓고 지혜가 동그라미 해놓고 칭찬받는 동그라미 해놓죠. 이제 선별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은 일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니 이건 어찌할까?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의 기준은 뭐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뽑는 게 아니죠. 참 재밌죠?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요?를 묻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방법인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토론합시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 그리고 그 사람이 중재를 섰을 때 그 사람 말에 따르자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강릉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리더를 세우면 어떤 일에 역할이 리더라면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 이끄는 사람을 세웠을 땐 전폭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의 중재자로 선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왜 없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아멘 해줄 수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지혜가 생겼던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거든, 사도들은. 12이 다 모여, 제자들에게 모여서 문제 생겼어. 너 싸우지 마. 앞으로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먹을 거 줘. 이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뭘 또 사람을 뽑고 말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땐 그렇게 강압적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가는 것 때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뭐 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뭐 하게 한다? 이 일을 전담하게 하자. 더 정확히는 이 일을 해결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너희들의 중재를 믿고 맡긴 후에 우리는 뒤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너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겠다는 얘기죠. 교회 리더십은 그렇게 세워져야 맞습니다.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질 때 그들을 세우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중재자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깨닫고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세워졌을 때 내게 부족한 게 뭔가? 성령 충만함이 없지는 않은가? 칭찬 듣지 못하지 않는가? 내게 지혜가 없지 않은가?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이상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손가락질 당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중재자로 서고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세운 사람들의 무리의 이름이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어요.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가 추가됐네요. 5절에 뭐죠? 믿음과 성령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도의 직무이기도 했지만 중재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임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됐다는 건, 권사가 됐다는 건,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건, 그리고 문제 해결자로 섰다는 건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일곱을 세우는 게 이제 스데반 외 일곱 집사라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들 얘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돕기 위해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스데반부터 등장하는 7명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 남자들 7을 뽑아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그런데 재미난 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의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음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안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도자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헬라파 7만 세우고 유대파에서는 중재자가 안 서요. 그것도 대단하죠. 이게 파격적인 거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야당 반, 여당 반 세우는 게 맞잖아요. 반대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사도들은 7명을 완전히 다 야당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정권을 줘도 돼? 이러면 안 돼라고 난리 나야 되는데 난리가 안 나요. 왜 난리가 안 날까요? 그들의 기준은 헬라파 유대인을 세우는 게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뭐죠? 헬라파 유대인과 지금 본토 유대인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와라 했더니 뽑다 보니 헬라파만 7명이 뽑았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인데 이 사람들 말고 또 뽑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면 진짜 잘 될 거예요. 뽑다 보니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재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뭐 법무부 장관, 대통령, 뭐 다 했는데 해보니까 다 나하고는 뜻이 반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뽑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의 역할은 혹여 나와 반대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뽑는 기준은 헬라파냐 유대파냐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을 뽑기로 했으니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 일곱을 세운 걸로 족하다고 여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가 서서 교회에 흠잡을 것 없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다 정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세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인척, 친척, 학연, 지연, 혈연 아주 중요한 근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그게 하등 의미 없는 행동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뽑아야 될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칭찬받는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